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너무 유명한 첫 번째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사건의 한 장면이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여 환영하며 호산나 찬송하더라라는 것. 종려주일 첫 번째 종려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할 때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은요, 별명이 종려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호산나라는 찬송 들려지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했던 그런 모습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또는 팜 선데이라고 용어로도 그렇게 부르는 이제 종려주일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 배경 중에 하나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더라.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을 기록하던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대, 예수님 소개한다고 했대, 적어도 이 사실만은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종려주일이 그런 의미를 또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적어도 예수님 안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가라고 한 측면에서 사실 종려주일을 들여다보면요, 첫 입성하실 때 사건을 들여다보면 정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던, 공표를 했던 그런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인데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그런 정황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십니다.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실 때 사실 30년 동안 그 땅에서 사셨거든요. 북쪽에서 오실 수도 있고 남쪽에서 오실 수도 있고 동쪽에서 서쪽에서도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경로가 어떤 경로냐면 동쪽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루트를 사용을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메시아가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오시는데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오실 것이다라고, 그가 거기에 서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선택하신 루트가 동쪽에서 입장하는, 실제로 이 우리가 이제 매해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동편 감람산에서 찍은 예루살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동편에서 감람산 찍은 사진들, 이 유명한 모습이 뭐가 있냐면 산 기슭에 막 무덤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시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 말씀을 그렇게 믿어요. 구원자가 오시면 저쪽으로 해서 오실 것이고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리라라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거기 묻히기를 소망하고, 상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거기 스팟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거기 묻히는 게 이렇게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그림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 뭐냐, 메시아는 동쪽 감람산에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죠. 또 그렇게 오시는데 어떤 모습을 취하시는가,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 단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타고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어졌던 오실 메시아의, 오실 구원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복음서만 그냥 보면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취향도 참 독특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고요. 동시에 그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전하고 겸손한가를 고백하는 모습이 나귀 새끼를 잘 걷고 위풍당당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고 그래서 사람 싣고 간다는 것이 자칫 부끄러운 모습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나귀 새끼지만 그만큼 겸손한 것을, 그만큼 목적에 순전한 것을 드러내시는 표현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고요. 그게 다름 아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표하시고 세상 사람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더더욱 더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영을 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선생이고 놀라운 일을 행한, 특히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 놀라운 선생이 드디어 정치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이고 군사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해서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 8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겉옷을 자신의 겉옷을 상대방이 앉게 하는 것 또 밟게 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특히 성경에 보면 구약에 예후가 왕이 되었다고 선언되어질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자기 겉옷을 깔아서 예후로 그 위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존중의 표현이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가 존중합니다, 환영합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 아울러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종려가지 나무도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보면요, 좀 전에 오늘 읽었던 요절 부분인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는, 또 이 종려주일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사건에 또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그림이죠. 호산나라는 찬양이 예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산나라는 것이 그냥 외침이 아니고요. 6월절날 절기 때 찬양을 했던 관습이 있거든요. 절기 때 특히 6월절 관습 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의 상태를 좀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대표적인 가사가 시편 118편 25절 26절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면서 26절 보면 사실 종려주일에 백성들이 이 시편을 인용해서 찬양을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호산나가 어디 등장하는 구문이냐면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대목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시편 118편 25절에 호시안나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찬양을 누가 지금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 찬양을 한 거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나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정황들도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더 클라이막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하는 그런 장면들에서 의도적으로 몸을 빼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가가지고 말하지 말라라고, 누가 고쳐줬는지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들도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시지 않으셨던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에서 그 전례를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걸 다 아니면 그 길로 안 들어가시고 싹 도망 나오셔가지고 딴 길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찬양에 대해서 고스란히 저거는 나를 향한 합당한 찬양이고 나는 저런 찬사를 받아야 돼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입을 열어서 동일한 고백들을 만들 거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래서 여러 정황에서
저들이 하는 것이 마땅한 바고 나는 그걸 받게 합당한 자라는 거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던 그런 정황이 펼쳐지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무슨 저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너무 경거망동하고 이상한 거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좀 조용히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면서 실제로 돌이 노래를 부르는 걸 봐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저 찬양을 받게 저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들이 틀리지 않았고 저들이 하는 고백에 나는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만큼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것을 온 나라가 떠들썩하도록 선언하셨던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습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헤아려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종려주일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을 우리가 매번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각 본문에서 그런 정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면서 제자들이 뭐라고요? 지금? 깨닫지 못했다라고.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는데도 어쩌고 있었어요? 거덕 깔고 열심히 환호 지르고 나뭇가지 흔들고 호산나 하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깨닫지 못했으면 저거는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계속 보면요.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일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했던 것이다. 뭔가를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환호를 했던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환호는 정작 누구를 향한 거예요? 향한 환호였던 거예요? 자기 욕심을 향한 환호였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환호를 했던 거지 정말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서 구원자로 알아서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가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가 이게 룰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각오를 가지고 그 앞에 겉옷을 깔고 그 앞에 소리를 질렀던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고요. 그 정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온 세상이 그를 따라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적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게 느껴질 만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환호했어요. 무엇을 향해서요? 자기 욕심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이루어진 것이 꼭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기대에서 환호를 했더라. 그리고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도 없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장면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기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실제로 그런 정황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정작 예수님은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왜 숨겨졌어요?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으로 해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 평화, 하나님 통치,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샬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볼 생각도 없고 그래서 가려졌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열심히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평화에 대해서 전달해서 그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정작 저들이 얼마나 딴짓을 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첫 번째 종려주일에 발생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들을 이어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물론 여기서 내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사실 자체보다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괴롭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어서 지금 요한복음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정황이고요. 이걸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모습도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이걸 이때를 위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때 왔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야 될 것을 걸어내시고 그렇게 사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여정이었다라는 것. 아울러서 그렇게 존중해야 될 목적 앞에 스스로를 내려놓았던 사건이고 더불어서 따라가야 될 분명 원칙이 있는 거였죠.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 절대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한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 계명을 하나님 뜻을 하나님 룰을 하나님 지침을 쫓아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다라는 것. 네.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이 종료주일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소위 말하는 승리의 입성 또는 승리의 썬데이 일요일이었다라고 표현될 만큼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선언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 사건을 맞닥뜨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으면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당일이었는데 근데 동시에 전혀 욕심으로 눈을 가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환호한 게 눈앞에 오신 구원자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환영하더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존중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더라라는 것.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오늘 더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날 그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지금 세 가지 장면에서 좀 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보리떡 5개 소위 말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간단하게만 추산해도 한 2만 명의 군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군중들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신 그 사건을 행하세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능력이 크구나라는 걸 보여주신 건가요?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렇게 관세 걱정 안 하고 먹거리 계속 얻을 수 있겠구나, 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보여준 사건이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그거 설명을 하세요. 내가 그렇게 너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렇게 해서 너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였고요. 실제로 그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무엇을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정작 그 놀라운 표적을 앞두고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님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요. 자기 욕심을 채워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그런 일종의 해답지 같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쫓아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죠.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사실 이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신앙으로 가르친 말씀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씀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신명기 8장에 내가 너희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 여정을 허락했다라고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부름 받을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고 목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목양하셨던 목적은 뭐예요? 입 단순히 채우고 배불리고 등 따시고 착고가 가득해서 이제 좀 살만하구나라는 그런 기대로 또 그런 만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그런 땅이 아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특별한 백성이 되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신과 능력이 되는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존재예요. 애시당초 썩을 양식을 위해서 기대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면요. 그치 식민지 시절에 얼마나 각박하고 어려웠던지 우리도 식민지 시절 직접 여기 겪으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불우했었는가에 대해서. 그래 그런 시절이 되면 갈급할 수 있겠지. 어려울 수 있겠지. 정작 뭐예요? 그렇게 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에 대해서 그걸 동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비를 하나님 그걸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무엇이 정말 생명이 되는지에서 놓쳐버렸다라고. 그래서 표적으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를 통해서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요. 그 행하신 표적 가운데 그냥 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거다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던 정황. 똑같은 일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예수께서 기대하셨던 일이 펼쳐지는 것보다는 반대의 이들이 훨씬 많았던 정황을 볼 수가 있는 게 안타까운 정말 인생의 모습이고 단순히 종려주의 그날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인생의 문제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약에서 찾아보면 그걸 이제 더 볼 수 있는데요. 구약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요. 예레미야 당시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망한다라고 내가 너의 죄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 꼬집는 게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면서 여러 번 이 말씀 살펴봤지만요. 여호와의 성전이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그건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이거 여호와 성전이다.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겠어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아니 무슨 거기 성전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성전은 뭘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신 곳 상징하고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언약궤가 있었죠. 하나님 임재 거기 있었어요. 임재를 상징한 기물이 거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단 한 번도 언약궤가 율법에 따른 것보다 중요했던 적이 없고요. 성전이 율법에 따른 것보다 하나님 법 따른 것보다 중요했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가지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만족을 그럴 때 위안을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거짓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면서 성전 가지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 성전 지을 때부터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저 성전 짓고 그 성전이 뭔가를 해줄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면 오산이다라고. 성전 가지고 율법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 내가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그 큰 성전 가지고 화려한 성전 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일을 너희가 겪게 될 거다라는 거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가지고 그곳에서 제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처음 신앙을 가르칠 때부터 가르쳤던 것이 성전에서 뭔가를 하는 것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중요하다면 반대로 삶에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도 삶에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의를 행해야 되고 정직을 행해야 될 것에 그렇게 의롭게 하는 것,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혹시 나의 무관심으로나 또 나의 욕심으로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없는가에 대해서 경각심 가지면서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게 신앙이었고요. 근데 그거 놓치고 나서 성전이 있다고, 임재를 상징하는 기물도 있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성전을 사실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께 할 터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처음 성막을 주실 때도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 너의 가운데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거룩한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이 되라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임재와 거룩한 그것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마을 밖으로 쫓겨나고 진 밖으로 쫓겨나고 담장 밖으로 쫓겨나고, 그만큼 그걸 말씀하실 만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였고 성전이 의미하는 바였고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의미하는 바였는데 전혀 그런 건 없이 그거 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사실 비슷한 거 생각나는 사건 이것뿐만 아니죠. 여러 개 있죠. 저기 엘리의 두 아들 같은 경우에도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밀리니까 뭐 가지고 가요? 예, 언약궤 그렇게 쓰라고 주신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딴 생각해요. 원래 주신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신령한 거, 자기가 생각하는 힘이 될 만한 거, 이게 함께 하는 거 함께하는 길일 거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길도 아니었고요. 근데 딴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들려질 것처럼, 하나님께 어필이 될 것처럼,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구원을 바라는 모습이 될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다른 꿈을 꾸는, 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 오병이어 사건과 종려주의 사건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똑같아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다면, 대표 한 장면 봤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주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 그가 내가 해야 될 것을 결정하고 그가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을,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십니다. 그가 내 삶의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하시고 내 삶의 가치가 없는 것들을 결정하십니다. 그게 예수님 주가 되시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게 믿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준이, 그가 주가 되신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면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고가 그게 신앙, 믿는다라는 거고. 근데 믿음은 가진다고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게 결국 뒤에 뭐라고 표현하면 그 믿음이 파선하였다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20절에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러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교회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나님께 전하시니 우리에게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후메네오가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 후메네오가 이름이 한 번 더 언급이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지명관계상 제가 다 실제는 하는데 알렉산더가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면 그가 나를 많이 방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알렉산더는 그런 자리에 나오는데, 후메네오가 관련해서 조금 더 보려고 그러는데요. 디모데후서의 2장부터 2장 15절에 바울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백성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예.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힘쓰라. 하나님 섬긴 자리에 있는 거 맞죠?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이에요. 근데 어떤 일꾼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근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이 옳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을 가진 모습이다라는데, 그러면서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네. 근데 쓸데없는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릇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하고 시간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메네오가 출교 이후에도 돌이키지 못하고 잘못된 영적인 이해를 가르치고 있었던 정황을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 심각하게 표현하냐면 그 말은 악성 종양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암이라고 번역을 한 때도 많아요. 암이란 병이 참 무섭잖아요. 맞죠? 온몸을 어떻게 암이 망가뜨릴 수 있는가 요새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짓된 가르침이 진리에 분명히 서 있지 않는 그 참된 것에 입각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가에 대해서 마치 그것은 악성 종양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징계받았던 후메네오가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후메네오의 문제점에 대해서 18절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하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후메네오의 신앙의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부활이 먼저 지나갔다라는 거랑 착한 양심을 버렸다라는 그런 정황에서 그 영적인 거에 대해 신령한 거에 대해서 후메네오가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셔, 소위 말하는 중생이란 걸 경험을 해요. 맞죠?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 그러면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된 것을 무엇으로 살아내나요? 네, 육신을 가지고 살아내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영의 부활인가요? 이게 도구가 되어, 하나님 섬기는 도구가 되어, 맞죠? 영만 선한 게 아니에요. 육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육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에 새롭게 변화되어서 부활할 때도 영의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육의 부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육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후메네오 같은 경우에 왜 양심을 버렸느냐? 영만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영만 새롭게 되고 영만 신령한 것으로 더 신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도외시 되나요? 육이, 행위가 도외시 되고 삶이 도외시 되고 그 신령한 것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결국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는데 육신의 부활은 그게 마지막이고 우리는 영의 부활만 할 거다. 그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간 거다라고 그렇게 좀 그 어려운 표현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 영지주의가 사실은 영에 대해서 잘못 신령한 것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그 속사람이 거룩하게 된 것, 속사람이 새롭게 된 것, 속사람이 의롭게 여김 받은 거 무엇으로 살아내요? 예, 너희 고린도전서 6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 성령이 된 것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육신으로 하나님께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에도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육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데 영적인 구원, 신령한 것 추구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삶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될 의로움을 도외시하고, 바울이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19절에 그거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부르심을 주세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예, 불에서 떠라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후메네오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알고요. 근데 뭐 이야기해요? 다른 영적인 거 이야기해요. 우리도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실제로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가 가장 영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누가 가장 영적인 존재니까요. 하나님 가장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신비를 가장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장 잘 확인하고 있는 방편이 뭐예요? 예, 가장 영적인 존재가 이게 영적인 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책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다른 영적인 거 쫓아가요. 우리가 익숙하게 지난 우리 민족들이 해왔던 영적인 거, 또는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신령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신령한 거 쫓아가면 뭐예요? 정책 똑같은 거 보고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걸 보면서 영적인 거에 답이 없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쫓아가요? 다른 신령한 거 쫓아가요. 결국 자기가 이미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뭐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양심은 없어도 된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기준은 없어도 돼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의로움은 없어도 돼. 믿음 따라가는데 내가 볼 때 육은 무리한 것 같아. 육은 더러운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서 육의 부활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딴 생각으로 그걸 하나하나 채워가면 어떤 자리를 가요? 안타깝지만 후메네오의 자리를 가고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일이었고요. 얼마나 사실 끔찍한 일인가에 대해서 종려주의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었고요. 딴 생각하면서 다른 신앙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쳐가지면서 결국 사실 후메네오는 뭘 섬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긴 거죠. 자기 자신. 내가 옳다 생각하고 내가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거 그거 섬기면서 그럼 누구 섬긴다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 섬긴다고요. 사실 바울이 이걸 암을 전달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후메네오가 그럼 전달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네, 그렇죠. 근데 누구 이름으로 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들고 예수님 섬길 수 없도록 만들어요. 뭐 때문에요? 네,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이게 주어진 복음입니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뭔가 동양에서 사실은 이제 지난 1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발생한 일인데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묵상 같은 거 받아들여가지고 내적인 음성에 소리 기울이고 깨달음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원저자가 이것을 의도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해요. 동양에서 소위 소림사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벽 보고 있다가 빛이 떠지고 그걸 기독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사실 그전에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직역을 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예요. 뭘 작은 소리로 읊조릴까요? 하나님 말씀을요. 계시하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바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묵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묵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뭔가를 계속 상상을 해서 생각을 논리를 해서 부풀려내는 게 아니고 이게 뭘 의미하고 뭘 요구하고 뭘 지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걸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래서 그게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걸 성경에서는 그걸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묵상을 한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밑작업이 뭐냐면 본문이 뭘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 내 마음대로 한 구절 읽고 한 단어 읽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원저자가 단락 안에서 문맥 안에서 이걸 뭘 의도하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에 대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상고하고 읊조리고. 그런데 다른 신령한 것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 정황들이 우리가 사실 우리 동성시대에서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그 정도는 어쩌면 사소한 거일 수 있어요. 가장 원론적으로 오늘 종료주의에서도 발생했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이게 영적인 거다, 이게 거룩한 거다, 이게 바른 거다, 이게 섬기는 거다, 이게 함께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더 웨이를, 더 그 궁극적인 길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뭘 계속 만들어내요?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도 만들어져요? 정작 표적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치유센터 만들려고 오신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요.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가를 번영하고 누리고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왜 그래요? 딴 생각, 자기가 딴 생각이, 성경의 문제가 복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딴 생각에서 발생한 일이고. 종려줄 누가 구원자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 다시 한번 우리 분명히 확인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 이면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했더라,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종려주의, 첫 번째 종려주의 발생한 일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점검하고 경각심 가지며 살펴야 될 우리의 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해봤는데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죠?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고요. 종려주의는 그 단면을 우리에게 얼마나 그가 숭고하게, 딴 생각 없이 얼마나 숭고하게 그가 걸으셨던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구원의 길이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네, 동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딴 생각을 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예수님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뭐 섬기고, 자기 자신의 욕심 섬기고, 자기 자신의 성취를 섬기고,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더라라는 사실에서 나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신앙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원자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딴 생각으로 가득해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평화를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 눈엔 가려졌더라라는 거,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 욕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정작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상태까지 갔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성전이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의를 행하라고. 만약 내가 명령한 대로 의를 행하라고. 근데 그거 듣지 않고 구역 자기 길 만들어가지고 당장 죽는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얼마나 미련해 보여. 근데 혹시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몇 가지 사역하면서 몇 가지 그거 하는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절대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는데, 몇 가지 그거 하면서 정작 쾌락하는 의도 없어요. 동료 여기는 것도 없고, 알고 봤더니 다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처절하리만큼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인데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난 도대체 무엇을 고백하고 내가 믿고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하셔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약속대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면서 그 말씀이 결국 구원이었고, 값없이 선물로 이렇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증언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해야 될 거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거 사실 감격해서,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지, 내가 또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선택으로, 걸음으로 증명해내며 내가 나의 구원을 압니다, 내가 어디에 나의 소망이 있는지 압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며 걸음을 걸어내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